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수많은 양태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이 땅에 우리가 다 태어나서 인간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인간으로 존재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답이 나왔나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 저만큼 내가 돈이 있다면, 저만큼 내가 권력이 있다면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없어요.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잠깐 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위에 떨어지는 불을 저는 지금 시각적으로 보았어요. 주님이 불을 주십니다. 주님이 불을 주셔요. 비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아, 당신은 선교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봤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위대한 인생을 출발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하게 살 권리를 이제는 다 내려놔야 돼요. 평범하게 못 살아요. 대통령의 자녀들이요, 대통령 임기가 맞춰도 대통령의 자녀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또 경호원이 여전히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못 살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평범하게 살기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평범하게 못 살아요. 운명적으로. 우리는 비범하게 살도록 운명 지워졌어요. 어떻게 비범하게? 위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도록 운명이 지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설교 아니에요. 저는 강의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사는 게 재밌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저는 흥미를 느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묵상,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쏟아지는 이 은혜, 이 축복, 이것을 살려고, 그래서 더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에요.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동성애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불교에서도 동성애 반대한다는데 불교를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불교를 무력화하자, 이런 것 보셨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불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힌두 인구는 8억 5천이나 되는데 우리가 힌두 불교 합해가지고 10억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해서 이 종교를 무력화해야 된다, 그런 시도를 이슬람 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알아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요. 누구를 쓰러뜨려야 그들의 악한 행위가 이 땅을 다 덮을 수 있는지를 그들은 알아요. 교회만 없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없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아요. 너무나 희한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이 구원의 진리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가슴 속에 나는 심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뉴맨이라고 말하죠. 물론 뭐 뉴맨 거기에는 물론 이제 거듭난 이스라엘과 또 거듭난 이방인이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로 그 새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새 창조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요. 왜 새로운 존재이죠? 우리는 옛 존재가 아니고 새 존재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요. 그 새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새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태어났어요.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개조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종자예요. 새로운 종자. 이 새로운 종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프트웨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드웨어는 뭐예요? 교회 하드웨어는 내 육체죠? 나예요. 우리는 개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난 자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운명이 되었느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뭐를요? 세상의 모든 영을, 세상의 모든 기류를 다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어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어요. 믿어서 됐어요.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에요. 지금 우린 영이 되었어요. 스피릿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영이라고 하니까 이 영인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이구나. 그래갖고 막 주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요. 우리는 영이신 예수님과 교통해요. 예수님이 영이신가요? 네,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으셔야 했어요. 그래야지 보여졌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어야 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영은 죽을 수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의 옷을 입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죽음의 옷을 입었어요. 내 대신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십자가 찬양을 우리가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물론 영이시죠.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해요. 왜요? 우리는 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죠.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영으로서 영이신 아버지를 찾아 나가는 영의 자녀들이에요. 영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해요. 우리는 성령과 교통해요. 우리는 말씀과 교통해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다고, 어떻게 이런 존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은 졸음이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저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빼꼼히 열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음이 여러분들을 덮치기 전에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덮쳐야 할 큰 사명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극한 사랑.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다 깨졌잖아요. 그렇지만 그 형상의 편린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이 있는 것으로서 사람은요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물의 영장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하면 뭐 할까요? 결혼해요. 진짜 사랑. 내가 말이야, 너 진짜 사랑하는데 결혼은 좀 미뤄두자고. 이런 남자 오늘 끊어버리세요. 절대 못 믿어, 그런 남자.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오빠, 나 진짜 오빠 좋아하는데 결혼 그거 우리 부담스러우니까 좀 밀어놓자고. 그런 자매 오늘 끊어버리세요.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결혼하고 싶어요. 뭐가 준비가 돼 있고 뭐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뭐를 더 해야 되고, 그거요 다 핑계예요. 진짜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가족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한 고아를 열심히 도왔단 말이죠. 근데 그 고아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딸이 되게 하죠. 우리 집에 맞아들이게 되죠. 진짜 사랑하면. 뭐가 되게 하려고? 내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그냥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옥 문에서 우리를 다 끌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집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가족은 다 같이 먹는 거죠. 가족은 다 같이 함께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은 극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로 낳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비정상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뜻이 뭐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언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쳤다는 뜻이에요. 할렐. 그래서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히브리어도 할렐은 미친 거예요. crazy예요. 미쳤다고 나와요, 사전에. 루, 그거는 누구누구에게 투와 같은 전치사죠. 야는 야훼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저는 하나님께 미쳤어요. 저는 하나님께 미쳤어요. 왜 미칩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죠. 왜 우리가 미치도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이 먼저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평생에 누리고 또 배우고 더 깊이 알고 더 알고 그럼 죽을 때는 다 알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 할 너무 분명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서운 게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무서운 게 없나요? 우리에게 도전할 힘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 수많은 새로운 사상 그리고 새로운 문화 기류가 우리 세대에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요, 불교, 유교, 무슨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일관되게 모든 사상,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사상, 뭐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모더니즘의 또 후기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뭐 구조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사상들, 그 또 그 사상을 기반으로 나오는 수많은 문화 양상들, 이것은요 일관되게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해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한테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뭐 하는 건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한테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는 선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너희한테 절대로 줄 수 없는 자유를 우리는 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젊은이들이 지금 무수히 속아서 지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굴복시킬 세력은, 진짜 권력은 딱 한 군데밖에는 없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더 잘 알아서가 아니죠.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영들보다, 그 악한 귀신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능히 굴복시키고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든 문화가 그래요. 모든 뭐 예술이든지 음악이든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과학주의, 지금의 AI며 뭐 인공지능, 그리고 또 세상을 막 다 뒤집어 놓은 게 유전자 가위 아닙니까? 근데 유전자 가위는 개발이 됐는데 유전자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죠. 이제 또 거기서 진일보 해가지고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어떤 소식이 또 전해지겠죠. 그런 깜짝 놀라게 하는, 적어도 그 소식이 전해질 때는 다 초인간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초인간적인 거예요. 사람보다 더 힘이 세,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둬,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 초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악하는 거죠. 우리보다 우수하다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다 마스크만 바꿔 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구도 주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그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서 나타나요? 저 바닷가에서요? 저 산에서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의 믿음이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몰라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사건이 되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 도대체 어디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미친 듯이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요. 어디서요?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은 실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은 이 하얀 종이에 써 있는 문자 아닙니까? 이 문자가 사건이 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실제가 되는 것. 근데 어떻게 되죠? 이 문자가 어떻게 사건이 되죠? 누군가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 되는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이혜경이 여기 서 있다. 이건 말 되죠? 말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거 말 되죠? 여러분 이혜경이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믿음이 요구되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의 선택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하나도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봤어요 그거? 동영상으로 남겨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해요.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 모든 역사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잖아요. 뭐가 빛이 됐어요? 말씀이 빛이 됐어요. 말씀이 어둠을 이겼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똑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창조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내 오늘, 나의 오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의 뜻으로 변모된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예요. 어떻게 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그냥 말하니까 빛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다 믿음을 드려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봐요? 사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타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군데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분이 어디 있는데요? 저 하늘이에요. 하늘 어디요? 저 삼층천이요. 이렇게 보이는 이런 하늘 말고요. 근데요, 이 예수님이요,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언제요? 2000년 전. 전하기도 민망해. 근데 그 예수라는 청년은 어디 출신인데요? 그럼 저기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았어. 지도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지금 서울 사는데 충청도 출신이라고 그래도 이질감이 느껴질 판인데 이스라엘 출신이래.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냥 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었다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이건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된다니까요.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어라, 그럼 홍해가 갈라진다. 말이 안 돼요. 빨리 너희가 이 해변에 있는, 이 홍해 해변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들 빨리 주워 모아라.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였을 겁니다. 오죽에 또 독한 사람들이어야죠. 그런데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얼마나 잘 돌립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걸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드려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 그것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더 큰 문으로 들어갈 거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도, 간절함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도 다 변변치 못한 것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형편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또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없는 예배도, 우리의 변변치 않은 기도도 귀하게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니 정말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게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 그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부요하신 임재로 여기에 와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역사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만 해도 다 세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히 어떤 건지도 잘 모르지만
너무 감사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원히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 주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이 공간은 주님의 공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공간.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인 이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당신의 성전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이 공간, 이 심령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자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의 뜻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요. 와,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다. 좋은 아빠다.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셔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거. 이번 여름에 우리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쏟아 부어지는 게 부흥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의 선함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그분의 일,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나라고 해. 나훔인데 요나 아니고 나훔인데 나훔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주님은 아셔요. 그럼 하나님께 피하지 그럼 누구에게 피하나? 네,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선배에게 피하는 방법도 있고 돈 많은 후배에게 피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뭐 요즘 뭐 좌파 정부에서 뭐 한몫한다는 그 사람한테 피하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 백을 좀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하신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 돼요. 하나님 닮은 좋은 사람 돼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많이 의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많이 믿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여름에 나가실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많이 예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 광채가 나는 사람. 아우라가 있다죠. 요즘 아우라가 있는 사람. 하늘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죠. 하나님을 많이 닮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닮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구원이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구원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주 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모든 사람의 그 선하심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타나죠. 왜 그러면 못 믿을까?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거짓말하죠. 그리고 집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거짓말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까지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래서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갖고 절대로 너 이거 못 먹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것을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따먹어봤더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말씀 틀렸네. 죽은 거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꽃을 따면은 이미 죽은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 다음날 시들죠? 어저께 따는 순간 죽었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둘러봐라. 사람들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거짓말을 하면 다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절대로 안 넘어가는 사람. 너 그 기도 유별나게 하지. 너 뭐 사랑하는 교회 다닌다며 거기 기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하지. 그리고 뭐 얼마나 응답받았어 이래요.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응답받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응답받았죠.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써 죽었어야죠. 죄를 한두 번 졌어야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벌써 죽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축복이 부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의 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절대로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셔요. 시편 119편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십자가로 시작하셨어요.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셔서 마지막 선하신 일을 완성하는 데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나는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내 선한 일을 다 완성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받는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는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역사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나가다가 발 툭 하고 뼈어요. 발 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지갑이 없어. 지갑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일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오늘 재수 두렵게 없네. 그러고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예수 보혈, 십자가 보혈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해주신 그 일을 빨리 쟁취해야 돼요. 내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뭐를? 저주받은 나를. 저주받은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저주 없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실제예요. 왜 병든 자가 낫습니까? 여기 치유 집회 제가 여기 왔었거든요. 저희도 치유 집회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치유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확증이에요. 이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것이 계속해서 확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주사도 안 맞추고 약도 안 먹었는데 말씀으로 나음을 얻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의 실증이죠.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확대하실 역사 중에 하나이죠. 이게 치유는 뭐에 예쁜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칭의 구원 받잖아요. 칭의가 영의 구원이죠. 성화 구원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성화 구원. 생전 못 들어본 얘기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셔요. 그래서 마지막은 무슨 구원입니까? 네? 영화 구원이잖아요. 영화 구원. 영화 구원은 뭐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와,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감탄을 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을까? 예수님 보고 감탄을 해요. 나는 이러면서 나를 보는데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의 예표가 뭐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 치유지요, 치유. 그것의 그림자. 영광 구원의 예표예요, 치유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치유는 계속 확장될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창조적 치유. 없던 게 생겨나고 있던 게 없어지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치유가 지금 이 땅에 도래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늘의 영광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달립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상급으로 바꿨어요. 내 질병을 건강으로 바꿨어요. 내 가난을 부요로 바꿨어요. 내 모든 문제를 해답으로 바꿨어요. 해답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내 문제 안에 있어요. 거기 주님이 이미 와 계셔요. 그래서 내 문제 안에 있는 해답을 나는
집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축복합니다.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겠죠? 눈 감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죠. 우리가 좀 부당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깨닫도록 기다려 주셔요.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주님이 대답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내 선함으로 선한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나를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나를 찍어서 한번 맛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맛보아 알라. 두 가지 명령이죠. 나를 맛보라. 그리고 나를 알라. 나의 선하심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맛보라. 그리고 나를 알라.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 한 구절에 제시하고 있어요.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이 뭐냐? 그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피한다고 하는 것은, 피한다고 하는 단어는 하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에게로 도망간다. 그 하나님께 신뢰를 드린다.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늘어진다. 하나님께 가서 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cling to him 하는 거. 그분에게 딱 가서 붙는 거. 그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 가서 붙는 사람.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그 사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내 선함을 간볼 수 있는지 알아? 내한테 한번 피해봐. 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붙들고 늘어져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선하심을 안다. 여기 성경에서 보통 안다고 하는 거,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같이 살아서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아는 거. 같이 살아서 아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알다가 같이 살아서 아는 야다가 아니고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본다는 거예요. 본다. 라아라는 걸 여러분 히브리어 라아 하면은 본다는 거거든요.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건 뭐예요? 실체예요, 실체. 본다고 하는 건 실체예요. 실체와의 만남이에요. 그걸 해서 검증해서 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먹어봐 그러죠. 본다 그러죠. 먹어봐. 또 심지어 봐봐 그래요. 봐봐. 봐서 검증하라는 거. 봐봐 이러잖아요. 이건 검증해서 네가 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안다고요? 네가 복 받는 것을 보면 알지. 뭐를 알아요? 선하신 것을 알지.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선하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주님께 많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많이 붙들고 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겐 반드시 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제공하십니다. 우리 그거 누립시다. 저는 이 여름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 이번 여름에 저의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어떻게 안다고요? 복을 받으면 알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복을 받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졌더니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선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하는 모든 삶, 이 삶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견고한 토대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무섭기만 한 분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밤낮으로 그분을 노래하며 속삭이며 소리치며 그분을 예배하겠어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더 만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은 바로 그분이 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뭐게요? 그게 교회죠. 교회는 몸이니까요. 머리하고 교통이 안 되면 그게 몸입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교통해야지. 머리의 생각을 몸이 집행하죠. 우리는 그게 다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집행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왜 손을 올려요? 내 머리가 지금 명령했어요. 그래서 내 손이 올라가요. 내 머리가 명령했거든요. 이 바른 손을, 오른손을 올리라고.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요. 이런 우리 장애우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그런 분이고 또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거죠. 이 손은 뒤로 가는 거죠.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머리의 생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한 질병, 뇌성마비가 지금 하나님의 전격적인 치유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놀라운 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은 뇌성마비가 치유된 적은 없어요. 거의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한 분이 살아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요, 뇌성마비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일어난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어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땅에서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저 하늘에서 만났어요. 우린 기도의 자리에서 다 만났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려오는 거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계속 주님 보좌에 올려드림으로,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다 말씀 사역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창조 사역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세계가 이 어둠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지금 이 음란하고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지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으면서
뭐 어제까지도 그러고 살았으면서 오늘 이게 컨퍼런스 와가지고 오늘 수련회 와가지고 주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예? 여기 그런 뻔뻔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 딱 주목해요. 너 누구냐? 딱 주목해요. 내가 널 도울 거야. 네 의지가 그거라면, 너의 선택이 거룩한 삶이라면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나를 보여줄 거야.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돈이 아니고요, 주님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찾으셔요. 저는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계산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맡기시죠, 하나님은. 그럼 주님이 보셔요. 주님이 딱 주목하시오. 여호와의 눈, 일곱 눈이잖아요. 일곱 눈은 완전한 눈이고, 완전한 눈. 아무도 안 놓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놓쳐요. 그리고 지금 딱 보셔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그에게 머무셔요. 너야 바로. 내가 널 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보여줄 거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나와야 돼요. 무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흥미가 없나 봐요. 이 구미가 당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네, 저는 미쳐 있어요, 사실은. 좀 광기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최대한 억제를 하는데, 그래서요, 사단이 이 시점에서 또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 누군지 아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지.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지. 또 말은 잘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심이에요. 근데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치?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왕 짜증이야. 뭐 결단했다가 금방 넘어지질 않나? 에?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질 않나?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삐끼질 않나? 우리 자신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걸 건드려요. 하나님은 날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실까? 얼마나 밥맛일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나를 섬겨주셨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니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요거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편 40편 5절을 보세요. 시편 40편 5절은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너무나 귀한 시입니다. 우리가 같이 시편 40편 5절 같이 선포할 수 있을까요? 보이십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셀 수가 없대요. 저는 이런 말은 있잖아요.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게 언제냐면 제가 38살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또 급하게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면서 나이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것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38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뭐 책 번역도 하고 뭐 열심히 전도도 많이 하고 저희 집에는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것은 실제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괴상하죠. 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고 어디에서나 말씀 공부 제가 인도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로 스카우트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애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리고 그 후로 2년 뒤에 정말 푼수 같은 일이 제게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4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아기 둘 키우는 건 7년 대환란이래죠. 3.2년. 그래서 제가 전 3년만 다 끝나고 후 3년만 40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요, 환란이 시작이 됐는데 뭐 잠을 제대로 잡니까? 뭐 일상이 다 깨지는 거죠. 이 콩알만한 놈 때문에 제 일상이 다 깨지는데 진짜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딱 안으면요, 몸이 첫 번째 둘째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꼭 셋 이상은 낳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사람이 돼요. 저는 몰랐다니까. 세 번째로 딱 낳는데 이 몸이 후들후들 떨려. 너무 예뻐요. 난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는가. 우와. 그런데요, 저는 스바냐 3장 17절 같은 말씀을요, 저는 진짜 이거 실제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유행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 근데 전 그냥 불렀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서 막 소리치며 부르면서 그렇게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뭐야? 맨날 죄만 졌지. 어저께도 남편한테 소리 뻑뻑 치고, 우리 남편 지금 한국에 없어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언제나 변화되나. 이 하나님, 이런 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짜증나실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전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한 말씀인가? 이랬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제가 아기를 낳은다며 그 아기가 저한테 뭐 해줘요? 진짜 짜증나는 것만 해줘요. 잠 못 자게 하고 제 일상 다 망쳐놓고 무슨 취미생활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같이 살지를 못해.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나?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있나? 그런데요, 얘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일화가 많은데요, 얘가 저한테 뭘 해주냐?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고통만 줘요. 그런데 얘 미치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이거 실제구나. 얘가 나한테 헌신해주고 내게 순종해주고 믿음을 갖다 바치고 헌금 갖고 오고, 헌금 갖고 오면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떨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영접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나가기 전에요, 같이 우리가 좀 지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속임수에 절대 빠지지 맙시다. 이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우리 하나님하고 삐껴갖고 하나님하고 거리 이만큼 둔 거 다 지금 예수님 보혈 구하세요. 주님 다 씻어주세요. 주님 내 삶에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거 주님 다 씻어주세요. 내가 친구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쟤 굉장히 야박한 애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오장육부 다 뒤집어지잖아요. 걔랑 어떻게 더 친구 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오장육부 다 뒤집어 놓고 뭐라 그래?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어떻게 동행을 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이라면 짜증을 부리면서 하나님 선하지도 않다면서 이거요 진짜요 우리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거요 저는 지금 인정해요. 주님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칭찬해 드리세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너무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언제나 어두움에 언제나 삐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저는 많이 살았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껏 섬겨주세요. 정말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섬겨주시는데 하나님 슬슬 피하기나 하고 섭섭하다거나 불평이나 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풀어드립시다. 하나님 선하신 거 저 믿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선하신 거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내가 더 많이 해주지. 더 많이 해주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보이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갑시다.